이제 교회론의 또 다른 한 영역인 죄와 싸우는 교회라는 주제에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죄와 싸워야 한다는 이 부분으로 우리는 넘어가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약 1980년대 즈음부터 성장이 둔화되고 또 정체되는 이런 시기를 맞게 되었어요. 80년대부터니까 어느새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는가?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 고찰, 또 방안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또 여러 가지 방안 모색들 가운데 변화돼가는 세상에 적응하고 발맞추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 세상의 방식이나 이 세상의 모습과 유사하게 맞추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소위 교회 벽을 낮춘다, 문턱을 낮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필요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보면은 문턱이 되게 없죠. 문턱을 없앴죠 다. 네.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그렇게 문턱을 낮추며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오기 쉬운 교회를 만들고자 했어요. 이런 시도는 일면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반대 부분, 그러면서 놓치는 부분이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몇 주 뒤에 교회의 4대 속성, 그러니까 교회이기 위해서 반드시 갖고 있는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성이에요. 거룩하다. 가연아, 어떤 생각이 드니? 거룩 이런 말을 들으면? 잘 모르겠지. 그죠? 거룩 그럴 때 뭔가 좀 거룩한 느낌이 드는데 그죠? 거룩 그런 단어를 들으면 뭔가 좀 거룩한 느낌이 드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거룩이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구분되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시고 태어나거나 만들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시고 또 원래 계시니까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 의존하면 안 되죠. 예를 든다면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못 살아. 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는 발을 딛고 살아야 되니까 땅도 필요하죠. 우리 조금 있다가 밥을 먹겠지만 그렇게 먹고 외부에서부터 에너지가 공급되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구분되고 또 분리되죠. 그래서 거룩하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한 특징이에요. 하나님만 그렇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것들에 의존해서만 존재하고 의존해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께 거룩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과 구분되시고 다른 모든 것들과 분리되시는 그런 분이신 거. 근데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피조물 중에 어떤 것들을 택해서 자기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것? 모든 사람들, 범죄한 모든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의 사람들을 이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 여기 하나님만 있고 나머지 우주 전체,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쪽에 있다가 하나님이 택한 어떤 것들, 특별히 다른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께 속해져서 하나님의 특징, 구분됨, 분리됨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택하신 사람들 중에 한 무리,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거룩성을 공유하게 되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두 글자. 맞아.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만이 거룩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구분됨, 분리됨. 여러분,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면이 있죠? 벽을 낮추고 문턱을 낮춘다. 이것은 사실 세상과 교회가 서로 다르지 않고 세상이나 교회나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편하게 와.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거룩성, 구분됨, 분리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충돌하진 않아요. 아까 이걸 추구하는 게 괜찮은 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탁 들어오면 맨날 이렇게 완전히 까만 옷만 입거나 이 세상의 일반적인 어떤 문화, 원리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인사가 오면은 뺨을 한 대 세게 팍 때리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 되게 불편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왔다가 우리가 반가워서 하는 인사에 맞고 곧바로 화를 내면 나가버리든지 우리를 고소하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아요. 이 세상의 일반적인 문화들을 반영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성, 구별됨 이런 것들이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이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거룩함은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죄 짓지 않는 것, 죄에 빠지지 않는 것.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죄의 반대, 모든 하나님의 성향, 원하심, 그분의 행하심이 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반대가 뭐예요? 바로 죄인 거예요, 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서 거룩성을 갖는다 할 때 이 교회는 죄, 특별히 이 세상, 이 세대의 방향성인 죄에 반발하고 반대하는 이런 특징을 가진. 그런데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볼까요? 요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올 거니까 고린도전서 마태복음에 뭘 껴놓고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10절에 보면 19절 10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밖으로 나가래요?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살래요? 세상 가운데 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세상 가운데 살면 죄 짓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대요? 안 할 수 있대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특별히 세상 가운데 이 죄 짓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함께 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그런 세상의 죄 또 세상의 죄악된 문화 어떤 것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아주 일반적인 거다 보니까 그게 특별히 막 죄라고 우리가 잘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개인주의. 그냥 내가 잘 살면 되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지. 이런 것. 이런 개인주의는 이 세상에 아주 일반적인 문화예요. 그리고 그게 뭐 죄야.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들 걸 뺏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교회의 한몸됨, 공동체됨이라는 특징 앞에서는 이거는 그거 자체가 완전히 죄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죄된 문화의 일부인 거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바깥에 있는 죄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또 한 가지. 우리 안에서 그런 세상과 비슷한 죄가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아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내버려 두는 순간 교회에 어떤 것이 약화된다고요? 거룩성. 거룩성이 약화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진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특징을 상실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심각하게 우리 교회를 위협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이 외부에는 교회 바깥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늘상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10절에 나오는 5가지인데 11절에도 나오니까 11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 형제라 말하는 자 이렇게 말할 때 이건 바로 교회 가운데를 말하는 교회된 자 함께 교회를 이루는 자 가운데
이런 것들이 절대 있게 하지 마라. 그게 어떤 것들이요? 보니까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음행, 성적인 부도덕이고요. 또 탐욕,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돈을 더 숭배하는 죄.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우상숭배가, 우상이 영어로 뭐라고요? 아이돌.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진짜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모욕, 지체나 교회에 대한 험담, 비난, 의도적이고 악한 모욕, 불순종, 반항, 이런 것들이 모욕이고, 술 취함, 방탕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또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죠. 속여 빼앗는 것, 탐욕하고도 연결되면서 속이고 또는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온 이 6가지,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음, 이 6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는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내쫓고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교제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내부에, 교회 안에 어떤 죄가 들어오든가 혹은 안에서 어떤 것들이 싹이 터서 자라나고 그게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특징들을 상실하고 교회로서의 영광이나 복됨, 이런 것들이 잃어버리며 분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위협을 받는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우리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예배의 처소를 옮겨야 되죠. 이런 일들 작은 일이 아니고 또 주변의 뭐 상황들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주께서 은혜 주셔서 순적하게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께 구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건요, 교회를 위협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복잡한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막 근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교회를 위협하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 교회를 교회답지 않게 만들고 교회됨의 영광과 능력을 상실케 하고 우리를 그 안에서 분열시키는 것들,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팔거나 이익을 추구하거나 보험을 팔거나 다단계 물건들을 파는 이런 것들, 이런 것 결국은 탐욕의 문제이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속여 빼앗는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고 그것으로 나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건 한몸됨을 깨트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라고.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 다른 지체들을 뒤에서 험담하거나 다른 지체들에게 이 없는 일 혹은 그냥 다른 지체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겠죠. 세상의 문화나 세상과 함께 가는 문제들, 특별히 술 취함, 방탕한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들어오게 될 때, 이런 것들은 교회가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징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를 위협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놓을 수 있지만 무엇이 본질적인 특성을 위협하고 저해하고 약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분명한 이해. 우리 군대에 가면 주적이라는 그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든다면 저기 저 멀리 있는 나라, 뭐 우리 지구 정반대편에 우리 수미 이모가 그 신혼여행을 갔다 왔던 그 남미 나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은 우리하고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런 나라들하고는 싸우려면 되게 힘들 거예요. 전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들하고는 싸울 거라고 예상하지 않아요. 뭘 예상해요? 주로 북한이라든지 가까운 중국이라든지 혹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전쟁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걸 예상하고, 그러니까 정보를 얻어도 뭐 북한의 탱크가 몇 대인지, 중국의 비행기가 몇 대인지, 일본에서 어떤 전투하는 배를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우리나라를 맞춰가는. 그래야지 우리나라 군대가 더 잘 싸울 수 있게 준비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하게 하고 수고하게끔 하는 일들. 그런데 주적은 우리 교회 안에 은근히 스며들거나 혹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이런 죄가 우리 교회를 해치는 주적이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가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교회에 생길 수도 있고 생길지도 모르고 생길 가능성도 좀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아마도 모든 교회가 맞닥뜨리겠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게 맞을까요? 어렵나요? 생길 가능성이 조금 있는 일을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교회든지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이런 일은 모든 교회에 벌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이건 안 벌어지면 좋겠어. 안 벌어지면 좋겠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고하시고 권면하는 내용들,
심지어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에서 내가 분명히 안다. 이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협하고 너희 가운데서도 자기 일을 따르게 하려고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사람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벌어지는 게 안타깝지만 기정사실인 거예요. 이건 분명히 벌어진다. 이런 일들은 발생한다. 이렇게 여겨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죄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그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부분으로 짧지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든 성도가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죄 문제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럴 때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정당하게 또 공적으로 처리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는 15절에 모든 형제들을 어떤 성도든지 교회 안에 어떤 구성원이든지 이런 죄범한 성도를 봤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특징이 있는 본문이에요. 어떤 특징이냐면 주로 성경에서의 권면이 목표라든지 혹은 그 방향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많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뭐 뒤에서 어깨를 주물러 준다든지 예배 시간에 졸면 가서 깨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죄와 싸우라, 죄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근데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이나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일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제를 회복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와 과정을 주님이 직접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것들을 해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주님께서 그 단계 과정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신 때 이 문제는 이런 과정 또 단계 절차를 하나하나 밟는 것 자체가 주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가운데 있는 거고 너무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우리 가운데 형제가 지체가 죄 범하는 일이 벌어진다. 먼저 어떤 죄냐? 그럴 때 아까 우리 6가지 교회를 해치고 위협하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그런 6가지 목록에 대해서 나눴죠. 이런 문제들, 외적으로 드러난 명백한 죄를 먼저는 상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반대되는 게 이런 게 있겠죠. 뭐 게을러 보인다거나 혹은 너는 왜 이렇게 교회에 마음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거나 혹은 그냥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판단에 따라서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건 불가능해요. 요거는 명백하게 드러난 죄 사실, 그리고 그걸 내가 분명하게 봤을 때 그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요, 알리지 않아요?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사랑과 또 그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고해야 돼요. 보통 그를 위해서 그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가서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권고할 때 목적이 뭐예요? 뒤에 보니까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를 형제로서 얻기 위해서, 그의 형제로서의 그를 잃지 않기 위해서 가서 권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고의 목적은요, 정죄나 모욕을 주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회복인 거예요. 그 지체가 그 죄로 인해서 그가 교회됨이 훼손되고 또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 분열이 나타나며 교회됨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온전함을 지키고 훼손된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음, 특별히 그 한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지체에게 가서 권면해야 되는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요? 맞아요.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체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죄가 우리 가운데 일반화되지 않도록, 죄가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을 죄가 특별히 용납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은근히 만연한 죄가 우리의 거룩성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징들을 다 잃게 만드는 가장 주된 주적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또 그 죄가 그 범한 그 형제를 망치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서 권면하고 회개하기를 요청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미 이야기했지만 혼자 가야 돼요. 이렇게 자기가 그와 1대1 그만을 상대해서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 그게 있고, 또 특별히 태도, 그를 정말 사랑하고 위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아우 쟤는 왜 저래?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우리의 말이나 표정이나 태도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가 그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기를 어렵게 만들게 돼요. 반대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듣는 쪽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나를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어려운 짐을 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듣고, 또 내가 그럴 때 그냥 완악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러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를 돌아보고 정말 주 앞에서 회개할 바를 찾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마음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질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경고된 죄, 서로가 경고한 죄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 가운데 만연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문화처럼 그렇게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 삼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럴 때 교회가 거룩성이 지켜지고 또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서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는가, 특별히 교회의 7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오늘 우리 개개인들이 그렇게 죄가 교회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맞서고 서로 권면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18절 이하에서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20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인 곳, 우리 아까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우리가 뭐라고 불린다고요? 그리스도인, 그쵸?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릴 때 우리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으로 이름으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님의 권위와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특징들, 구별됨, 거룩성,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지켜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세상 가운데서 거하면서도 구별됨이라는 특징, 거룩성, 그리고 그런 거룩한 교회가 가지는 하늘의 권능, 초월성,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지켜갈 수 있는 공동체고 지켜가야만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해하고, 어떨 때는 나만 봤기 때문에 혹은 나만 인식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거룩성을 위해서 싸워가고자 시도할 때, 그때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한 명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생각하고 이게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한다 여기면서 그런 일들을 시도할 때 이것은 주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일인 것이고, 그때 또한 권능 또한 있게 되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해도 하늘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 권능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런 약속이 있다는 것, 다른 면은 뭐냐면 그 일이 쉽지 않다. 우리에게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죠. 내가 다른 지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우리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우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심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또 교회의 한몸됨을 지켜가고자 하는, 진실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태도이고 그런 자세라는 걸 서로 인정해야 되고 서로가 그것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와의 이 관계가 어려울 것, 이런 것들이 좀 되기도 하고 또는 반발할 것이 걱정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너는 괜찮냐, 지는 뭐 이러면서 그럴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완전해서 다른 지체를 향해서 권면하는 게 아니고, 나도 많은 부분에서 약하고 연약하고 또 부족하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 부분에서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그러나 또 용기를 내야 되는 거, 그게 이런 거죠. 또한 교회는 이런 것들을 지켜가고자 할 때 교회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세상하고 타협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세상하고 문턱을 낮추고 또 벽을 낮추면서 세상하고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웬만한 것들,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요구들을 받아들이지만 못하는 부분이 딱 있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젠가 우리가 각오해야 되고 또 언젠가 이런 것 때문에는 욕을 먹든지 혹은 왜 쟤만 저렇게 유독나게 그래? 유별나게 그래? 그러면서 따돌림을 당하든지 이런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는 각오를 해야 되죠. 그 부분에서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거룩성이 지켜지고 초월성이 지켜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에만 부여하시는 그 특별한 권능이 교회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980년대부터 교회들이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왜 이렇게 성장세가 둔화되는가 고민하고 대안을 찾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대안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교회, 문턱을 낮추고 벽을 낮추고 세상과 비슷하게 세상의 문화들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의 예배,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교회면 그러면 많이들 올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다시 성장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상하고 비슷해지자 사람들은 편하게 올 수 있게 됐어요. 그거 맞아요. 예배 때도 굉장히 편하게 쉽게 마음대로 이렇게 올 수 있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와야만 하는 이유. 왜? 세상에는 없고 교회만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걸 상실해버리는 결과를 낳았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서 편하고 쉽고 그리고 가도 부담이 없는 건 맞는데, 그런데 세상에는 없고 교회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 가야 되는 이유, 그걸 많은 교회가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이, 교회의 구별됨이 바로 초월성과 교회만이 가지는 권능, 교회만이 가지는 복락의 근거라는 것.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이 초월성과 교회가 가지는 권능이나 복락 또한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성을 지키고자 할 때 내가 다른 지체와 어려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면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 교회 외부와 구별돼서 다른 사람들 혹은 세상 사람들이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가운데 거룩성이 지켜지는데, 이 거룩성은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가지는 복락과 교회의 초월적인 능력의 원천이기에 이건 대가를 지불하며 지켜가야만 하는 것이고 지켜갈 가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불해야 될지를 생각합시다. 우리 복음의 기초 국가, 비용 계산,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지켜지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잘 따져봅시다. 교회의 거룩성은 지켜가는데 여러 가지 대가를 요구할 거예요. 그러나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왜? 거룩성이 없어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니까. 또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처럼 복락과 초월적인 그런 권능의 원천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거룩성을 지켜가면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